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저 소개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묵은 땅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한나전도회의 귀한 이 헌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만 보지 말고 우리 한나전도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같이 고우십니다. 네, 네. 곱다라는 표현도 좀 너무 옛날 표현이에요. 소녀같이 아름다운 우리 한나전도회 회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신기한 동물의 세계들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참 놀랐는데, 여러분, 폐가 이제 우리 폐를 말하는데 진짜 폐가 있는 물고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름이 폐어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물고기인데, 건기 동안 이제 이게 강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비가 내릴 때는 강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이게 강인지 사막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 강바닥에 그 진흙, 완전히 말라붙은 진흙 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파보면 진짜 이게 눈도 쏙 들어가 있고 그냥 마른 물고기 같아요. 마른 물고기. 우리 명태 말린 이 마른 물고기 같은 물고기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물고기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물고기들이 막 이 바닥을 파보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 강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이제 비가 탁 그치고 물기가 탁 사라지면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이 생체의 모든 기능을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추고 나서 몇 년 동안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물을 이제 실험한다고 실제로 이제 물을 한 바가지만 탁 부었는데 그게 탁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자연의 신비는 놀랍다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는 곳에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논에도 이렇게 밭농사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비 한 번 내리고 나면 그게 어떻게 생명이 거기서 있었는지 확 올라오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초라는 그 식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활초라고 하는 식물도 완전히 건조된 상태.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죽은 나무다, 죽은 생물이다 싶은데 물을 탁 부어주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잎이 피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생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말랐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그 뼈들에 살이 붙고 그 살이 붙은 육체, 살덩어리가 생명을 얻으면 호흡하고 움직여서 결국에는 군대가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불가능을 넘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나전도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늙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셔서 군대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저 자연 만물에도 이 물이 말랐을 때 완전히 죽어 있을 그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절대 의심할 이유도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나 전도회 모든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시간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의 특징이 뭡니까?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 있는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곳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지 않고 파릇파릇한 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방치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 한나 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묵은 땅이 되는 이유부터 살펴야 합니다. 묵은 땅이 되는 이유부터.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복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처럼 굳어지는 이유는 영적인 무관심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우리를 마르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나 스스로 짓는 죄, 특히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방치할 때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경화증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간경화는 참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간경화가 시작되면 그 굳어지는 것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굳어지면 기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유기체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살아 움직입니다. 거기에 수분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서 그 모든 육체가 마르지 않고 움직입니다. 세포단에서부터 물이 있어서 그 세포 조직에 물이 있어서 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간이 마르고 또 폐 섬유종 같이 폐도 말라가고 모든 것이 말라갈 때,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이 말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향하여 영적인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움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무엇부터 나옵니까? 화부터 납니다. 나쁜 말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너른 나의 마음이 그 물을 잃은 스폰지처럼 작아집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말을 내고 또 상처 주는 말을 냅니다. 또 상처 주는 행동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굳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듯,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메마른 땅이 되어지지 않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나는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는지, 나는 어떤 신앙의 상태로 있는지 돌아보며 그 말씀의 그 생수가 내 삶에 부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이 마른 땅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생기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늘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왜 말라 있는지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의 필요성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경작되어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가 묵은 땅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아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새 영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구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무엇이 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릇에 잉크 하나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여러분 아주 정수기에서 좋은 물을 담아 보십시오.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더러워져 있고 그릇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은 그 깨끗하여진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저 내 잘못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저 그냥 이 인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 그 이유는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 얻게 된 가람이라면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게 된 갈함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음으로 얻게 된 갈함이라면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진정한 회개와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중간쯤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가 회개해야 할 때고 언제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때입니까? 바로 지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미루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말씀 전한 저도 말씀 전해놓고 다음 날이 되면 내가 무슨 말을 전했는지 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이제 머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자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그 말씀 잊어버리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면 그 회개하고 그 깨달은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묵은 땅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경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열매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 마침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고,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묵은 땅에 생수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요? 공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인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하면 이 법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율법을 어기며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대요. 여러분, 인애는 무엇입니까? 인애는 헤세드. 여러분 아시죠? 인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공의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거둔다고요? 사랑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깨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 은퇴라는 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직무에서는 내려놓게 되지만 이 은퇴가 그리스도인 됨마저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요, 평생을 우리가 말씀 안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 헌신이 빠진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이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헌신해야 돼요. 내 몸에 힘이 남아있다면 힘이 남은 대로 헌신해야 되고, 또 내가 그럴 수 없다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헌신과 섬김을 빼놓고는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느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묵었다라는 말의 뜻을 말씀드렸죠. 묵은 것은 방치되는 것이고 경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치되는 자리에 스스로를 내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치되어지는 자리에 내 스스로를 그저 내어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끊임없이 경작되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점점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딱딱해지면요, 내 생각이 딱딱해지고,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섭섭해지는 줄 아세요? 왜 섭섭해지고 속상한 마음이 자꾸만 드는 줄 아세요? 경화되었기 때문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경작해 주기를 사실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경작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경작하면 늘 발전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제가 가장 가까이 아는 이제 어른 중에 저희 이제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 이제 저희 아버지 자랑하려고 하는 말씀 아니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 46년생이세요. 지금까지도 일하세요. 일 안 나가시면 집에 텃밭에 뭐라도 하세요. 그리고 그 지금 잘 보이시지 않는데 제가 최근에 프린터기도 하나 새로 사셨어요. 이 항상 컴퓨터로 뭔가를 치시고, 옛날에 이제는 저장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잊어버리세요. 옛날에는 하나 알려드리면 한 10가지 정도 쫙 하셨는데 지금은 10가지를 알려드려도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치시고 쓰시고 출력하셔서 붙이시고, 그리고 나가서 또 뭐 텃밭에 뭐라도 하시고, 뭐라도 한 걸 가져다가 뭐라도 요리라도 하시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가 가면 아버지 말씀을 한참 듣다 와요. 아버지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어떻게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오세요. 그래서 늘 아버지께 가면 한참을 깨닫고 듣고 또 배우고 돌아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식들한테 뭔가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아들이 목사잖아요. 근데 아들이 목사한테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좋은 예화들도 저한테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끊임없이 경작하면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전하는 건 자아 개발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나 전도회 회원 여러분은 한 사람도 우리를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경작하고 방치시키지 마세요. 기도한다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전도한다 하면 전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놀러 가는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경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것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노래하고 뭔가 내 머리를 좋게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가보면 세상의 기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모든 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땅을 그냥 파헤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파헤치고 나면 뭘 합니까? 비료도 넣고, 그리고 또 퇴비도 넣고 해서 어떻게 그 묵은 땅에 영양을 채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어질 새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기경하는 자리에 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치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치는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방치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도록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누구를 탓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묵은 땅이 묵은 땅으로 내버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기경시키십시다. 우리 모든 한민교회 성도들은 새로워지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일에 여러분 절대 뒷걸음치지 말고 항상 최고의 자리, 바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묵은 땅으로 방치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경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그 죄악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한나 전도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